오늘은 주일학교와 함께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방해가 되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잘 참석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한 것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두 축을 들라고 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의 방법이었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 만나밥상으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도 기쁨도 큰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의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지는,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첫 번째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이 같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더 같다고 등장을 합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같이 따라갔어요. 보니까 아무튼 둘이었든 셋이었든 예수님의 이 무덤가, 이 새벽녘의 무덤가를 찾았던, 제일 먼저 무덤가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운명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금요일 오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3시간 후면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절대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급하게 예수님께서 3시간 전에, 안식일 3시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급하게 이 요셉의 무덤에 갖다 안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주일 아침에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죽은 시신이지만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향품을 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가를 찾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 가지고 이 무덤가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여러 번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죄송합니다. 28장이 아니라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분명히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져서 아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뒷얘기는 잘 안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못 듣는 수가 있어요.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예, 예배 중에 제가 광고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드리잖아요. 예,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들었는데 왜 그분은 못 들으셨을까요? 사람들은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다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만 골라 들어요. 듣기 싫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은 대충 흘려들어요. 안 듣거나 흘려듣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야 될 얘기들을 잘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듣지 말아야 될 얘기들은 그렇게 잘 알아듣는데 정작 꼭 들어야 되는 얘기들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적이 없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남의 험담하는 것, 남의 욕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부정적인 말 이런 얘기들은 그냥 귀에 와서 꽂히고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데 왜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좋은 얘기, 남 칭찬하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은 왜 잘 안 들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손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듣는 것은요, 들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들은요, 차라리 안 듣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귀가 먹었다고 한다면, 아예 안 들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들리니까, 들으니까,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듣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소식만 듣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못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알아들을 줄 아는 그런 귀할 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안식 후 첫 새벽, 안식 후 첫 새벽이니까 오늘날로 친다고 한다면 주일날 새벽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쉬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약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파괴되어 버리고 죄로 인해 팔렸던 우리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는, 다시 말해서 망가진 세상을 재창조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주일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길고 무거웠던 어둠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다 끝났고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맨 처음 무덤가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또 누구였을까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해 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여성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를 보면요, 예수님의 주변에 12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12제자에 들어있지 않아요. 온통 다 남자입니다. 근데 왜 주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을 남자들이 가장 먼저 듣지 않고 왜 여인들이 먼저 들을 수 있었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들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복권 당첨된 것처럼 어쩌다가 그렇게 재수가 좋아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먼저 들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해드렸던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덤가를 찾기도 했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이 무덤가에 찾아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왔던 여인들도 역시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소식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었던 이 영광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평상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신앙의 삶, 신앙의 행위, 신앙의 모든 모습들의 결과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은요, 강한 척 큰 소리를 치고 베드로처럼 장담도 잘하고, 근데 약점이 뭐냐면 부러지기도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것 같고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도 정작 위기의 때에는 여인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사랑은요, 정말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열심히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니까 주랭랑을 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나,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나, 죽고 난 이후에나 계속해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금 바쁘기만 하면 예배부터 포기하고, 조금 힘들면 교회 사역부터 못하겠다고 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누구고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 자존심, 내 체면, 또 내 일이 가장 우선이고, 내가 조금 기분 좋을 때, 조금 시간 날 때,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첫 영광을 목도했던 여인들과 같은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나 나중에나 그 과정 가운데나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진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목적이 나를 대신해서 죽기도 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다시 부활하시기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맞나,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무덤가를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부활을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또 누구였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에요. 동일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꾸미려 대려고 했어요. 보니까 오늘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예요.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썰을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 오늘 얘기한 것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가 다른 데다 감춰놓고 예수님 비슷한 사람을 한 사람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거짓말로 꾸며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만 목격한 게 아니에요. 여인들과 함께 누가 또 목격했습니까? 경비병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이들도 천사가 나타난 것도, 지진이 일어난 것도, 무덤문이 열리는 것도 누가 다 보고 있었냐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 로마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4명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보통 움직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 군인 4명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봤어요. 여러분, 여인들도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이 군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무덤에 갖다 놓아놓고 지키고 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이 군인들로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절할 만한 일이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군인들이 그냥 있지 못하고 성내로 들어가서 누구에게요?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에게 사실을 지금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겪었던 것들을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요? 야, 이대로 두면 진짜 부활한 것이 다 들통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돈을 주고 너희들은 거짓말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해라. 혹시 너희들이 총독에게 문책을 당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군인들을 매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잠깐은, 일시적으로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 진짜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설들이 설득력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박하고 거짓이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증거도, 어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여인들이, 또 제자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지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무덤가를 찾았을 때 여인들의 마음에는 온통 두려움뿐이었을 거예요. 새벽녘에 무덤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은 뭐 담이 커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도 찝찝할 것 같아. 새벽에 무덤가를 혼자 막 찾아간다. 얼마나 여러분 으시시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이 여인들이 경험한 것은요, 새벽녘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문이 지금 열린 것이고요, 천사가 막
내려와가지고 도리에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고서 얼마나 이 여자들이 놀랐겠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28장 2절에 4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던 이 군인들이요, 보니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떨었다고 하는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들이, 무덤의 문들이 많이 열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지진이 났을 때의 세상이 떨리던 모습을 그때 사용했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경비병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떠는 것이 지진이 나서 세상이 흔들 만큼 그렇게 떨었겠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이런데 여인들은 얼마나 더 무섭고 두려웠겠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위로하죠. 오늘 28장 5절에 7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의 이 말을 듣고요,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어요. 두려움이 많이 지금 완화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도 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가를 빨리 떠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데 오늘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도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직접 만나주세요. 오늘 28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서 그렇게 물어요. 평안하냐?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두려움,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새벽녘에 무덤가에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난 것, 이것을 보고서 지금 놀랍고 무서웠던 것이 아니에요.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신기해서 지금 놀라 무섭고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 가운데 더 근본적인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쫓아다녔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렸는데 그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걸었는데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가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두려움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인생을 끌어주고 책임져 주시던 예수님이 마치 자기들의 목표점과 같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 여인들에게 더 컸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요,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막 돈도 많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막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자신들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목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다 두고,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도 역시 두려웠어요.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과 절망,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다 사라진다고 하는, 다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 어떤 염려와 어떤 난관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10절에 보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아까 이 천사를 통해서도 전해줬던 얘기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거기로 가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직접 이 여인들을 만나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가장 사역을 많이 하셨던 곳이 갈릴리예요.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는 하셨지만 부모가 순례 때문에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 거기서 태어난 것이지 사실 거기가 고향은 아닙니다. 우리 명훈이가 태어난 곳이 대림성모병원이거든요. 그러면 대림성모병원이 명훈이의 고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림성모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거기를 고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자란 곳이고요, 자라면서 내가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갔던 곳이 고향인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제자들이 보냈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병을 고쳤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전파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던 곳, 그곳이 갈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의 삶은 가장 평안하고 완전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에게는요, 어떤 문제와 난관 앞에서도 두려울 일이 없었어요. 왜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뭔 해결을 못했습니까? 풍랑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파도가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까? 아니면 죽을 병에 걸린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보다, 같이 있었을 때보다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잘것없는 고기잡이 업으로 살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정말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갈릴리는 고향이에요. 고향. 함께 추억을 쌓았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고향과 같은 곳이 갈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은 여인들에게 전해 들었지만 아직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순간에, 그래, 이제 옛날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서 그물이라도 던지자. 그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가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께서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조반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소망,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그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꿈꾸게 하시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오라고 해서 만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추억이 담긴 곳,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힘썼던 추억이 담긴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소망의 시간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대부분이 어부였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고기나 잡는, 생선이나 잡는 그런 어부로 살아왔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분의 나라를 전하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구원의 사역에 너희들이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은 다시 그 사명을 지금 회복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사람 낚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었다. 이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늘 갈릴리 바닷가로 지금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야 된다. 가서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지금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제자들에게 아직 그 전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을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인들이라니까요. 특별히 여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12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신, 이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마치 남자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 가운데서 마치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장차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고 장차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갈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12사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다니까요. 이 여인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펼쳐갈 모든 사람들의 그 첫 출발을 누가요? 그 부활의 주님을 누가 전했다고요? 이 여인들이 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12사도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막 성경에서 대단한 여인들로 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 곁에 있다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고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이 다리의 브릿지 역할을 했던, 다리 역할을 했던 이 여인들의 신앙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고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고 또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부담들을 갖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작은 수고들이요, 결국은 누군가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가장 귀한 밑거름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단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무명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한 사람은 귀하고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말 없이 소리 없이 어쩌면 아벨과 같이 제사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아벨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 사람이 뭐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뭐 성전을 세웠습니까? 그냥 제사 한번 드리다가 그냥 형한테 죽어가지고 끝났는데, 그러나 그런 것 같았던 무명의 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위대한 기초들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밝히 할 때가 올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겨야 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작은 이 일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자리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무 귀한 주춧돌이고 밑거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증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